신명기 30장이면 거의 끝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는 뭐라고요? 네, 신명 그러니까 좀 그런데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신명, 듀오, 트로노미.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요단강 들어가야 되는데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까지 왔죠.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 있는 세대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세대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니까 하나님 말씀과 우리는 약속을 맺었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잘 지켜라. 말씀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도록 할 것이다. 이런 설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산다는 얘기인데 방법이 뭐죠? 말씀대로 잘 섬기면 축복을 받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설명하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말 했죠. 아무리 좋아도 뭐 백화점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옷이 1,000만원, 3,000만원 그래. 그럼 어떻게 하죠? 사죠. 네? 돈 많은 사람 살 거예요. 근데 한 달에 뭐 100만원 버는 사람이 그런 옷을 살 수는 없지. 그럼 뭐예요? 아이쇼핑이라고 하죠. 그냥 눈으로만 보고 괜히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림의 떡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비현실적인 말씀이란다면 지금 모세 설교는 다 뻥이에요. 네? 우리가 뭘 들었는데 좋아 그랬어. 다 좋아 그랬어. 근데 막상 돌아서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 빼려고 애쓰잖아요. 살 빼는 방법이 이렇대요. 조금 먹고 운동하면 빠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숟가락을 놓기가 어려워요. 또 운동하기 싫어요.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 책 갖다 사다 놓고 쌓아놓으면 요거만 다 하면 되지. 근데 갖다가 쌓아놓고도 공부 잘 안 된다고. 뭐 하려고 보니까 기초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해요. 그거 누가 반대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명령이 되는 거예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거 아니고 먼 거 아니다 얘기죠. 자,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편의성이에요. 평이성이에요. 평이성. 이게 난해하거나 뭐 아주 1%의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고상한 게 아니라 얘기죠. 평범하다 얘기예요. 어렵지 않네. 먼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려고 그러면은 가까워야 되는데, 이게 저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그랬는데 성경책 한번 딱 펴보려고 그러면 부산까지 가야 되고 뭐 대구까지 가야 되고 광주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언제 성경책을 봅니까? 그러니까 먼 곳에 있지 않다. 접근성이에요.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쉬우냐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쉽고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 어렵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말씀이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어둡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컴컴한 데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좀 시력이 안 좋더라도 안경을 쓰고 보면 멀쩡히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들을 때도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늦으면 예의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일찍 와서 뭐 합니까? 뭐 딴 거 하는 거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이 뭔지를 미리 찾아놓고, 그래서 새벽에 미가서 하는데 미가서를 평생에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못 찾았어.
미리 와서 찾으라고요. 그래서 성경 페이지까지 다 적어줬잖아요. 그리고 교구에서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카톡으로 이번 주에 그 성경 본문이 뭔가 이런 걸 다 알려주잖아요. 지금 1교구 알려줍니까? 네. 2교구도 알려줘요? 네, 금시초문이에요.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 이렇게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거기다 해놨다가 교회 와서 피면 거기에 딱 나오도록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똑똑한 척하거나 너무 잘난 척하면은 성경 말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눈이 떠지지. 눈이 어두워지면은 아무리 쉬워도 그게 안 읽어져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긴 아는데 하기 싫다고 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아멘. 기도가 좋죠. 아멘. 기도하기 싫어요. 어렵다고 해요. 근데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진짜 어려울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 지키라. 뭐 할 거 많은데 어떻게 주일 지키냐고 어렵다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가서 1시간 알바를 하는데 주인이 1시간 수고했다고 시급을 딱 주면서 커피 마시고 핸드폰하고 거기서 뭐 딴짓하고 하는데 돈 줍니까? 애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알바를 많이 하죠. 근데 수업 시간은 빼먹어. 수업 시간 빼먹어. 근데 알바 시간 어때? 칼같이 지켜요. 왜 그래요? 무서워서 잘릴까봐. 네? 수업 시간에 졸리면 자버려. 교수님 뭐라 하든 말든 간에 와서 자버려. 교수님 뭐라고 못해. 잔다 해서. 근데 그 알바하는 데 가가지고 자기 전화나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앉지도 못하게 하죠. 좀 앉으려고 그러면 뭐 하죠? 야, 청소를 뭐로 해라, 신부를 해라, 막 시키지. 쌓아놨던 거. 그러니까 그 못한다는 말이 솔직히 양심에 손을, 우리가 가슴에다 손을 놓고 생각해보라고.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막 피가 터지고, 막 허리가 끊어졌는데도 못 지키는 거예요? 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식은 죽 먹기 아니에요? 아, 주일날 가서 일하는 게 어렵지. 네? 주일날 등산 가가지고 그만 몇 시간씩 걸어가는 게 어렵지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건 뭐냐면 진정성이 없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또 선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잖아. 과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진짜 한 달에 1kg만 빠지더라도 이론적으로 말하면 날씬해. 다 날씬해. 한 달에 1kg만 1년에 12kg를 빼잖아. 얼마나 날씬해져. 네?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그만큼 노력하는가? 그래 놓고는 말하길 그래. 해보지도 않고 어려워서.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서.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정말 회사 가서 일하고 막 그런 게 어렵고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죠.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게 사인해주면 되는데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나보고 죄값을 갚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갚았다는데 그럼 내가 고맙다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까? 결혼 다 했죠? 정말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뭘 믿고 했어요? 남자 믿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집사님이 여자 믿고 한 거. 그러니까 남자 믿고 여자 믿고 했는데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하자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세상에. 그걸 믿었잖아. 사실 그거 믿을 게 못 돼요. 못 되는 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보다 잘 못 사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 우리 주변에 보면. 확률상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근데도 다 덤벼. 나는 잘 살 거라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믿었던 만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아주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못 믿냐고. 믿지 못할 사람은 다 믿어놓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 수천 수만 가지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법관이 되려고 하면 고시 패스를 해야 되는데 고시 패스 하는데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공부해도 안 돼.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줄이면 10개야. 10계명이야. 10계명도 너무 많죠. 도저히 지진이 나서 못 들어가죠. 우리 머릿속에. 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10가지밖에 안 돼요. 줄이면 10계명이에요. 아멘? 그 많다면 안 돼요. 그리고 10계명 보면서 여기 유치원 애들도 다 알아. 유치부 애들도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애들이 그거 모르는가요? 다 알죠. 너무 쉬워. 간단해. 2줄도 안 된다니까. 2줄도 한 줄이 전부 다 한 줄이고 또 하지 마라 했어. 그러니까 아예 딱 이거 하지 마라. 에? 가늠하지 마라. 남의 거 훔쳐오지 마라.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막 말씀이 어렵다 해요?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어요. 성령을. 근데 그 성령은 다른 말로 설명할 때 보혜사라 했어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헬파라는 말이에요. 도움을 주는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도움 주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이 뭔가 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라고 한 말은 그게 바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선생님을 다 붙여줬다고, 개인별로. 근데 그 개인별로 붙여준 선생님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깨달았니? 예. 예수님께서 네 죄값을 대신해서 깨달았니? 이거 뭐지? 남을 훔치지 말라 해야지. 깨달았니? 예. 이렇게 설명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쉽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쉽죠? 잘 지킬 수 있겠죠? 못 지키면 가만 안 둡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다시 말하면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 하늘이라고 해서 높은 것이에요. 사람의 키가 얼마? 2m가 안 돼. 예? 사람의 키가 얼마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멀리 있다고.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니까 이렇게 막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를 타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요 새만큼도 못 날아갔어. 새만큼도 못 날아갔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높은 곳에 있지 않대. 우리가 아무리 도달하고 싶어도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곳에 감춰둔 보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손에 닿는 곳에 있다. 손에 닿는 곳에. 집에다 성경책 두는데 뭐 얼마나 높은 곳에 둡니까? 혹시 하늘에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책 귀하다고 저 10층 꼭대기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집이 있어요? 아니죠. 네? 늘 우리가 성경책 손에 들고 다닐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핑계하기를 성경책은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고 그거 알라 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 말할 수 없다. 13절에 말하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냇가는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한강은 건너가요. 근데 한강은 건너간다 하더라도 바다는 건너가기 어려워. 그러니까 도달 불가능한 곳이죠. 하늘과 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도달 불가능한 곳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다도 건너가고 이런 걸 하지만 옛날에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살았을까? 일본 사람들 야만인인 거 알죠? 쟤는 굉장히 무식합니다. 굉장히 무식합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개화 먼저 해가지고요. 메이지 유신 때 개화를 먼저 해가지고 섬이니까 또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 타고 와서 분열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오줌 못 사니까 뭐 빨리 연 거예요. 행운이지.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때도 그러고 도자기 하는 사람 잡아가고 그다음 옷 만드는 사람 잡아가고 그런 사람 기술자들 다 잡아갔잖아. 그 글도 모르니까 가서 글도 가르쳐주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근데 거기는 어떻게 갔을까? 네?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갔을까? 옛날에는 거기다 붙어 있었다 하죠. 그리고 빙하기 때는 다 얼음이니까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실상 한 육지예요. 일본도 한 육지예요. 그러니까 흘러 들어갔겠지. 못 넣으면 부산에서 헤엄치고 가가지고 일본을 세웠겠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바다를 건너간다는 얘기는.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다를 어떻게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글도 깨우치고 옷도 해입고 그렇게 한 거지. 신발도 만들고. 네?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라면 우리가 핑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 건너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핑계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실상 하나님 말씀 뭐냐? 14절인데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대. 입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읽으면 우리가 소리내서 읽을 수 있으니까 말씀이 입에 있죠. 그죠? 그 입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암송하죠. 또 입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하다 보면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대. 우리는 악한데 하나님 선하시대.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 하나님 선한 목자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입으로 자꾸 되뇌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암송도 하기도 하고 흥얼흥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서 항상.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결국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새겨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됐는데 이 문자로 기록된 것은 어떠한 그 옛날에 발견된 고고학의 어떤 유물이 아니에요. 박물관에 가면 옛날 어떤 거 이렇게 갖다 놨어. 그게 구석기 시대 유물이래. 별로 없지만 구석기 시대 유물 우리가 보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돌멩인데 이게 왜 그러냐 이죠. 네?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손을 댄 돌멩이에요. 그게 구석기. 그게 구석기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문화적으로 역사가 오래다고 하는. 미국 사람들은 껍벅 죽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몇백 년이 안 되거든요.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니네 나라는 몇 살 됐니? 이거 물어보면 미국 사람들은요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수천 년. 뭐 반만 년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구석기 유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석기 유물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상 여기 박물관에 거기 전시관에 갇혀 있는 것이지 내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되뇌일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입에 있는 말씀 뭐예요? 송이꿀보다 달다 했어요. 송이꿀. 꿀보다 달아.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은 다른 세상 거하고 달라. 세상 거는 반복하면요 지겨워서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감이 돼 있어가지고 100년, 1000년이 가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 읽으면 읽을수록 입에서 머물게 되고 마음속에 기록되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 어디다 새겼습니까? 돌비에다 새겼죠. 돌판에다 새겼습니다. 1계명, 2계명에서 돌판에다 새겼어요. 근데 그 돌판은 모세가 화나서 탁 던지니까 깨졌어.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했잖아요. 모세가 40일 금식기도하고 오는데 화가 나서 던졌더니 깨졌죠. 그리고 그 돌비에 새긴 말씀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뭐 광개토항비 이런 거 있죠 중국에. 근데 지금 그게 중국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저 중국을 어떻게 이기지? 우리가 한 집에서 한 100명씩 낳아야 돼. 팍팍 나가지고 중국이 지금 뭐 10억 그러면 우리가 한 20억 되면은 가서 확 하면 되는데 찾아오는데 네? 거기가 우리 광개토항비가 있다는 얘기는 고구려 땅이니까 우리 땅 아니야. 근데 뭐라냐면 고구려는
우리 한국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그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역사적인 증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고구려 자체가 이제 중국의 한 소수민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일단 배보로 나와버려야 됩니다. 인구가 적고 땅이 적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모가 돼가지고요, 잘 못 읽어요. 근데 읽을 수 있는 게 나오면은 진짜 횡재하는 거예요. 북한산에 가면 주사 김정희가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라시대 때 진흥왕 순수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비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렇게 행차해서 순수 돌아봤다고 하는 그 흔적을 남긴 비석이 북한산에 있어요. 진짜인 줄 알고 그것도 캐러 가시면 안 됩니다. 다 옮겨놨죠. 그게 있었는데 그런 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지?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마모가 돼가지고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속학이라고 그러죠. 탁분 떠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몇 자가 기록돼서 나왔는데, 이 글자로 유추해 볼 때 진흥왕이 여기를 순찰했기 때문에 세월피다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신라 사람들의 세력이 어디까지 왔다고? 한강 이북까지 왔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죠. 네? 신라의 세력이 한강 이북까지 올라왔다는 증거예요. 상당히 힘이 셌다는 얘기죠, 신라가. 충주에 가면 고구려 중원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도에 그 뭐죠? 한때 고구려가 충주까지 가가지고 비석 세우고 활동했다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긴 얘기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돌에 새긴 것은 깨지거나 마모가 되는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그랬는데 우리에게 전달될 때 깨져버렸으면 원본을 찾을 수 없거나 마모됐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마음에다 새겼으니까.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해되거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변질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행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아멘. 그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임할 수 있다. 축복과 생명이 임할 수 있다. 아멘. 모세가 당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 베난 땅에 가서 잘 살아야 돼. 그러려면 너희들이 말씀을 꼭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렵거나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에 있다고 하지 마라.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귀하게 받아야 됩니다.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왜 복을 못 받느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그래요. 교회가, 목사님이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나 목사님도 도와주는 하나의 도움이지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 핑계하지. 아, 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았고 그 목사님 때문에 복을 못 받았고.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잡혀갈 거예요. 귀신이 잡아갈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너의 입에다 두고 하나님 말씀을 너의 마음에다 새겼는데 딴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교회는, 목사님은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읽고 와가지고 지수성경 차려가지고 배부르게 해달라는 거야. 밥도 먹는 순서가 있어요. 위가 이렇게 항상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일주일 내내 굶었다가 지수성전 차려가지고 고기랑 뭐랑 막 주면 먹지도 못할 뿐이야. 먹어도 탈나는 거예요. 그러는 건 잘 먹었다 해. 무슨 말씀이죠? 잘못된 말씀이니까 잘 먹었다 하지. 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좀 해요.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행해야 됩니다. 아멘? 내 입에 있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축복이야. 목사님이 뭐라 해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뭐 은혜롭지 않아가지고 왜 그런 딴소리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특히나 사람이 못 도우면 누가 돕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원수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했죠. 아멘?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되지, 나는 기도가 어려워서 안 된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쉽고 너희 속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를 분명히 얘기한 다음에 이제 최후의 통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과 생명을 택할 것인가, 저주와 화를 택할 것인가. 자, 축복과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가, 자, 15절 볼까요? 15절에 그러나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과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어. 근데 이것대로 살면은 축복과 생명이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요만큼 가고, 또 예수 믿어서 10년 지나면 이만큼 가고, 나중에 30년 지났더니 축복과 생명으로 다 왔느냐? 이게 자동 엘리베이터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리인은 누구 찾으라고요? 리인은 이번에 드라마 할 때 나온 주인공 누구죠? 요즘에 송중기. 또 말해봐요. 집사님은 누구 좋아해요? 신랑밖에 안 좋아해요? 갑자기 모르니까 당황스러운 거. 여자들이 다 남자 좋다 해가지고 인기가 있잖아요. 설마 배용준이 없겠지? 눈물 맞으니까. 그러니까 미인은 누구 차지해? 돈 많고 잘생긴 남자들이 미인을 차지하면 미인들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잖아. 근데 말로 실제 그렇다 그렇대요. 그런 말 있잖아. 미인은 돈 많고 잘생긴 남자들이 차지해, 아니면 용감한 사람이 차지해? 용감한 사람. 알긴 안 해. 미인은 용감한 사람이 차지한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덤비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하지. 실제로는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어. 그렇지만 10번 찍으면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살면은 생명과 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다 갖다 모셔놓고, 내가 1년 후에 내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내가 10년 후에 한번 이대로 해봐야지, 이러면은 미인은 누구 차지라고요? 생명과 복은 누구 차지요? 용감한 사람이 차지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성경을 갖다 놓고 구경만 하는 거야. 펴지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이 성경을 알아서 지킬 리가 있겠어요? 밥을 안 먹더라도 성경책을 펴고 읽어야 되겠지. 네? 이 말씀대로 행하려니까 기도를 하래.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기도를 하는 거야. 피 터지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 어렵다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멀리 있다 하지 마라. 너의 입에 있고 네 마음속에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내 마음속에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끄집어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밥도 배고파서 먹겠다고 숟가락 들고 덤벼드는 사람이 먹는 것이지, 밥상 채워놓고서 와서 밥 먹어라 이래가지고는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밥 먹어도요, 살로 가지도 않아. 먹기 싫은 데 와서 떠먹이니까. 그렇죠? 네? 직장도 나에게 억대 연봉 직장이 오기를 스카우트 제의 들어옵니까? 찾아가야지. 찾아가더라도 안 넣어준다니까. 누가 처음부터 억대 연봉을 넣어주냐고. 안 넣어주잖아. 그러니까 가서 막 시간제 알바도 하고 하다가 사업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다 성공합니까? 누가.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재벌 2세 3세들이 물려받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가서 일을 해서
처음에는 구멍가게 하다가 나중에 좀 나아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좋아요. 그대로 살면 복을 받겠지요. 남 얘기하고 있어요. 남 얘기. 내가 복을 받는다는데 내가 빨리 가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지. 복을 받겠지요. 당신 받으세요. 나는 양보심이 많아가지고 늦게 받을게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확인하고 다 이거를 주목하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보라는 얘기예요. 뭘 봅니까? 생명과 복, 화와 복 그랬어. 그럼 이 둘 중에 뭘 택해야 됩니까? 다시 보여줄까요? 15절. 안 나와요. 자, 생명과 복이요. 이게 하나입니다. 생명과 복이 하나고, 그 다음에 사망과 화가 하나예요. 자, 이 둘 중에 생명과 복을 택하겠어요. 아멘? 사망과 화를 택하겠어요? 예, 취미가 고상한 분들이 이런 걸 택합니다. 가서 죽으세요. 자, 뭐 우리가 이거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요? 우리가 가서 볼 때 굉장히 제품이 많아요. 그죠? 저도 엊그저께인가 칫솔이 다 써가지고 하나 살라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칫솔이 쫙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를 골라봤는데 보니까 쓰던 거랑 너무 달라. 딱딱해. 되게 미세먼가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그냥 가져왔는데 써보니까 거칠어가지고 좀 쓰기가 그래. 잘못 고른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잘 못하겠더라고. 제품이 종류들이 다 많잖아. 우유인데 우유도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 우유도 맛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알쏭달쏭 해가지고 내가 이걸 택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안 해. 너무나 차이가 나서 딱 보면은 이거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 생명을 택하지 사망을 택할 리가 있겠는가? 복을 택하지 화를 택할 리가 있는가? 그럴 리가 없죠. 확인했습니까? 아멘? 아직도 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가지고 딱 볼 때요, 멀리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황룡산을 보면서 저 올라갈 수 있는 데인가 이런 거 보는 게 중요합니다. 멀리서 보면 황룡산 올라갈 수 있는 데야 아니에요. 에베레스트는 우리 같은 사람 가면 안 돼. 에베레스트 가는 등산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 등산복 입었다고 가면 안 돼요. 죽어요. 멀리서 딱 볼 때 왜 황룡산을 못 올라가지? 산이니까 못 올라간대. 산은 무슨 산이에요? 여기 교회 앞에서 올라갈 때는 약간 경사가 있는데요. 저 동도 쪽에서 올라가면 그것도 경사가 없는 거야. 그거 누가 못 가? 그러니까는 전체 그림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우리가 산을 봐야 되고요. 나무 하나를 보다 보면 숲을 봐야 돼요. 숲을. 어제 오후에도 단풍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러면 좀 해지기 전에 호수공원 가서 한번 보자 했어요. 항상 이렇게 해지면은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밤에 불빛으로 보더라도 단풍이 이쁘더라고. 그래서 해지기 전에 가보려 했더니 호수공원 가지 마세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요. 은행잎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어. 우리 동네는 은행잎이 다 붙어있거든요. 노랗게. 하나도 없어. 괜히 갔어. 근데 단풍도 그래요. 단풍 잎사귀 하나를 놓고 보면 이쁘지 않아요.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이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무 하나를 보면 조금 그림이 나옵니다. 나무 하나를 보면. 근데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홍단풍, 새빨간 거 이런 거는 딱 보이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 누런 거지 하얀 이런 단풍 나무는 잘 없어요. 그럼 그 뭐냐, 단풍도 나무가 10개, 100그루 이렇게 되면은 어울려서 이게 천연색이 되는 거예요. 단풍 구경 좀 합시다. 뭐가 바쁘다고 그걸 못 보는지 모르겠어. 가서 보세요. 여기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이렇게 잎사귀 하나를 보지 말고 나무를 보시고 나무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 그러면서 멀리서 쫙 훑어서 보세요. 파노라마로 쫙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빨간 나무. 지금 다 노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뻐. 네? 벚꽃이 봄에만 이쁜 게 아니라 가을에 단풍도 이쁘더라고.
그거 다 모이면 이쁜 거예요. 하나를 놓고 보면. 그래서 그림을 딱 볼 때 생명과 사망, 복과 화학을 했는데 이거를 못 본다 그러면, 생명과 복을 못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생기느냐. 16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딱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생명과 복을 보니까 좋다 하죠. 사랑하게 되죠. 모든 길로 행하며라고 하는 것은, 길로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그러니까 사람은 인도, 차는 차도 이러니까 그렇지, 내가 차도로 가면 안 되고 인도로 가야 되겠지, 가는 거야. 왜? 생명과 복을 봤잖아. 네? 황룡산을 딱 보니까 갈만해. 그러니까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도 없이 저기는 10분만 되면 올라가요. 셀 것도 없어. 높은 산은 1시간 가도 못 올라가잖아요. 조금이 10분 만에 올라간다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 이죠. 지킨다. 지킨다 이죠. 그러니까는 생명과 복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길로 가고 싶고, 그 길로 가다 보니까 행동으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드디어 내 손에 넣고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그림이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생명과 복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갑니까?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신다 했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면 될 텐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도우신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그럼 하나님 도와주신다 했어. 그 그림이 안 보인다. 그림이.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래. 전도사님이 전화 한 번 오면은 아이고 교회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 때는 예 그러고 나온다니까요. 그건 기분 나쁘면 뭐예요? 자꾸 사생활 간섭하면 교회 끊어버린다고. 전화하지 마라 그래. 그거는 그래서 안 돼. 전도사님 전화 안 오더라도, 예? 셀 리더가 전화 안 하더라도 생명과 복 그랬는데 뻘떡 일어나야지. 뭐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생명과 복 그래 뻘떡 일어나야지. 무슨 차이가 있냐고 가서. 어떤 걸 몰라요. 그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이다. 이건 그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랑하고 그 길을 행하고 지키는 아멘으로 복의 자리에 꼭 도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우리 셀리더 때문에 셀 바꿔주세요. 전도사님이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합니까? 그래서 또 시험 들고. 전화를 하면 전화한다 해서 시험 들고. 교회를 오면은 뭐 교회가 어떤 데서 시험 들고, 모자란 데서 시험 들고, 어떨 때는 높는 데서 시험 들고. 그러니까 산을 보라. 산을.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생명과 복을 보라. 생명과 복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뻘떡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생명, 하나님 복.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녀가 나올까 거기에.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 흐리멍텅하게. 네?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보고 하찮게 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최수진이가 왜 망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딸 때문에 망한 거예요. 딸이 왜 그게 되겠어? 그 엄마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집 딸이면 그런 거 어림도 없어요. 사생활인 게 얘기를 안 하지만은 중학교를 제대로 다녀,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녀. 그 대학교를 말 타고 들어가. 이화 애들 어떻게 말 타고 들어가냐고. 걸어서 들어가야 되지. 가가지고 뭐 또 갔는데, 독일 갔는데 막 결혼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 결혼할 나이야 지금. 말 타고 들어가서 말을 타야지. 특기생으로 갔으면. 네? 말을 열심히 타고 이화 애들 빛나야 될 거 아니야. 이화 애들 망했잖아. 개교일에 그런 망신이 있어. 없잖아요. 그거 왜 나와요? 그 엄마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돈이면 다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그 딸이 그래 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가지고 그러잖아. 자기 잡혀가지고 우리 딸을만큼은
봐달라고. 봐주기 뭘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과 복이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된다 뭐든지 막 한다 하니까 나중 가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합니까? 할 거 하다 최순실이는 세상에서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다 해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면 감옥 가서 콩밥 먹는 거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어이 해야 됩니다. 딸도 안 해본 게 없어. 그 나이에. 딸도 그 나이에 안 해본 게 없어.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 망신 안 당해봤잖아요. 자기 잘난 척하고 다녔어. 그게 심각한 얘기인데 저는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실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생각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하고 다른 게 많은데 그런 1세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다른 게 많더라고요. 해병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 했는데 교인들은 한 번 교인이면 영원한 교인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는 교회는 해병 때보다 더 못해. 성경에 말하기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이랬거든. 우리의 사랑을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갈라놓을 수 없다 이랬거든. 근데 그렇게 안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말은 있는데 교인들은 영원한 교인이 아니구나 나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1세대 문제잖아요. 그 1세대 문제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거는 2세대 문제 2세대 문제인데 우리 저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왔는데 거공여 권사님 딸 우리 누구냐 김혜정 권사님 아들 또 김여호 권사님 아들 다 그 또래들이에요. 또래들인데 뭐 그거 위부터도 있죠. 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그 위에도 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는 다 빼고 그 밑에만 하더라도 벌써 20년이 지났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서른 넘어서 장가를 갔으니까. 근데 그건 뭐냐? 우리 교인 자녀들이 2세, 3세는 내가 아직 모르겠어요. 3세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 와서 결혼했는데 다시 아들, 딸들이 결혼하고 3세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2세대는 분명히 봤거든.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 우리 교인들 자녀들이 왜 그러냐? 해병이 영원한 해병인데 한 번 해병은 교인은 영원한 교인이 아니더라. 그건 1세대 얘기인데 2세대는 뭐냐? 이건 아예 교인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녀 중에 안 나오는 자녀들이 더 많잖아요. 자녀 중에 안 나오는 자녀들이 더 많잖아요. 나오는 자녀들 중에서 부모만큼 신앙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나오는 자녀 중에서 부모만큼 신앙이 있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되냐고. 거의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보다도 배고프고 그 다음에 더 무식하고 더 아주 천대받고 그런 자식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과 복이잖아. 그럼 자녀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똑똑하게 서야 되잖아, 믿음으로. 아멘? 왜 그걸 못하냐 그래요? 왜 그걸 못하냐? 보라! 생명과 복을 낳고 사망과 화를 낳는데 뭘 택할래? 라고 하나님 물으셨잖아. 1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2세대에게 묻잖아요. 지금 하는 말이 또 그 말이에요. 모세가 내가 죽기 전에 너희 2세대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왜 그걸 못할까?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단이 흐물흐물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 옷은 에베레스트 가는 옷을 입고 사가지고 다녀. 있는 건 돈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황명산을 보면서 그래. 저기는 너무 힘든 산이라서 못 간다고 안 가.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은 너무나 먼 곳에 있어서 우리는 그 복과 생명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뭘 합니까? 아예 하나님 없어 이래버리잖아요.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안개와 같다 그랬고요. 사람은 티끌이라 했어요. 풀의 꽃과 같다 했어.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해지기 전에 늦게 가가지고 금방 해가 져버리더라고. 근데 봤더니 다 노인들이야. 노인들인데 항상 그것도 좀 문제더라고. 멀리서 보면 잘 모르잖아. 노인인 것 보이긴 보이는데 그 차라리 멀리서 보는 게 나아. 노인들 앞에 가시라고. 그랬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머리도 허옇고 참 젊을 때는 괜찮았겠지다. 그게 나중에 문제입니다. 노인이 되면 다 마스크 쓰고 다닙시다. 덮어 쓰고 마스크 쓰고. 왜냐하면 얼굴이 보이는 게 젊을 때 그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라 했는데 그 명예 말고 사실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요 별로 자랑할 게 없어. 그 인간이 무엇이란데 생명과 복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뭐냐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단순한 거에 대해 불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힘들까? 그래서 그거 다 나오는 겁니다. 순실이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봐라. 생명과 복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행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백성의 자리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듣지 아니하고 생명과 복을 안 택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랬어요. 다른 신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 하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데, 자, 우상 숭배하는 요인이 뭐예요? 유혹을 받아요. 유혹.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와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죠? 바람이 날라오면 낙엽이 떨어지려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버려. 바람만 안 불었으면 괜찮은데. 그 바람 부는 게 유혹이야. 또 뭐예요? 바다에 파도가 없을 때는 바다가 잔잔해, 평안해. 근데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막 와가지고 사람이 다치잖아요. 없던 파도가 생기고 없던 바람이 생기는 거. 그게 유혹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길 텐데 뭔가가 오는 거예요. 뭔가가 와가지고는 바람처럼 파도처럼 와가지고 유혹을 해서 흔들어 놓으니까 아, 그러면은 뭐 생명과 복을 하지 말고 내가 다른 걸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한눈을 팔게 되는데 심지어는 우상숭배까지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하는 거죠. 생명과 복을 택해라 했는데 우상숭배하고 저주와 사망을 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것이 임한다. 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선언한다고 하는 말은 분명히 공포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내가 미리 다 알리는 걸 공포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했어.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 둘인데 이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은혜 받냐면 복 받을 거라 그러면 은혜를 받아. 그렇죠. 복 받을 거면 은혜 받죠. 근데 밥 먹으라 그러면 좋잖아요. 밥 먹으라면 좋은데 자기가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밥상 차려놓은 게 자기 취미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김치를 먹고 싶은데 오늘은 막 피자를 갖다 놓은 거야. 그러면은 에휴 뭐 이건 안 해도 돼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은 좋기는 한데 사실은 너무 자기가 복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아이고 차라리 복도 좀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네, 이런 삐딱한 마음도 생길 수 있다니까. 네? 우리 부모가 너무 잘해주잖아요. 부모가 너무 잘해주면 너무 잘해주는 게 당연스럽고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없어져. 우리 부모는 워낙에 많으니까 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귀찮아 버려. 그러니까 막 10억짜리 20억짜리 말도 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데 내가 10억짜리 말을 타고 다닙니까 지금? 못하지. 네? 차 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버스비도 없으니까 전철비도 없으니까 바로 다니잖아. 부모가 많은 거죠. 배부르면 그때부터 버르장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한데 결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와가지고 그런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좀 속 시원하게 복을 좀 주세요. 복 받는다는 말 좀 해주세요. 복 받는다는 말을 100번 1000번도 다 했잖아요. 얼마나 더 하면 됩니까? 아니 엎어져 절할까요? 복 좀 드시고 가라고? 네? 그냥 잡아다 매차가지고 그냥 입에다 복을 넣어줄까요? 먹기 싫잖아 자기가. 아니 본인이 복 받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복을 덜 줘서 그래요? 너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병원 가서 그러잖아요. 선생님 항생제를 주세요. 항생제 안 줘요. 어떨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딱 그래요. 이거는요. 저도 이비인후과를 좀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아시죠? 일주일 동안에는 콧물이 나와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누런코가 나오더라도 일주일 동안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일주일 이상 되면은 그때 가서 항생제를 쓰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은 뭐예요? 잘 줘야 소염제 주고 알러지 이게 콧물 나는 거 그런 약 주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사실은 지금 항생제를 쓰는 게 좋은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의사 앞에 가서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네가 의사냐고 할 말이 없잖아요. 항생제 남용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해봐야 이제 뭐 콧물 나는 약과 그 소염제 이런 거 주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로 통제가 되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그런 거에 가서 항생제 주세요. 무책임한 의사들이 그런 거 막 합니다. 생략하고 항생제 그냥 주는 거야. 병원 가서 한 방에 낫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 방에 낫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청 과하게 쓰는 겁니다. 배 아프다 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막 주는 거야. 5개씩 주는 거야. 확 주는 거야. 의사가 주는데 자기는 뭐 안 죽으면 괜찮은 거예요. 의료사고 안 나면 막 주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약을 과잉 처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잘 난다는 경우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의심해야 됩니다. 가서. 우리 용하다잖아요. 용이 아니죠. 무릎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데 따라서 얼마나 그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가서 약 줬더니 싹 낫다는 거예요. 낫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네? 관절염이 생기거나 퇴행성이 생기면요. 완화시켜주는 건데 그걸 한 방에 낫겠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얘기예요. 나중 가서 화가 더 심합니다. 나중 가서는. 아무튼 간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 받는 거는 너 저주받아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라 그 말이야. 하는 얘기가 지금. 알겠습니까? 예? 너 저주받아?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기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세요라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좋은 얘기에서 은혜를 받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뭐냐면 너 망한다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 망한다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괴롭히면 너 다른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사형제도가 있는 것은요. 마지막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사람 죽여도 괜찮다. 보고 가서 요즘 막 감옥 너무 잘해준다며.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저기 케냐인가 거기 막 배 납치해가지고 사건 낸 다음에 잡혀왔잖아 우리나라. 그때 자기는 한국에 살고 싶대. 이 나쁜 놈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해놓고 잡혀와가지고는 감옥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케냐 안 가는 거야. 한국에 감옥에 놨지 케냐로 왜 가? 감옥 다 살고 나와서 나 한국에 좀 살게 된달래. 안 돼. 왜 그런다니까. 그래서 사형제다로 가는 것은요 마지막 통제 수단이에요. 이거 하면 상주기 나는 상도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뭐냐면 네가 이렇게 되면은 너는 안 된다. 마약을 하게 되면 사형이다 이래야지 마약이 그래서 근절이 안 됩니다. 마약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지면은. 근데 너 마약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약하는 사람한테 보약 주게 되면 보약이 통합니까? 그 사람은 밥이고 보약이고 필요가 없는 거야. 마약에 물든 사람은 마약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에는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은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 중에서 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모세 그래요. 복을 받아라, 택하라 이게죠. 그런데 그걸 못 택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를 받으라 이죠. 아멘? 그래서 슬주가 나와 있는 건 슬주라는 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주일 알아가지고 은혜는 한 주먹 받아놓고 죄짓고 돌아다니면서 받는 거는요. 아주 한 바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깨진 바가지 하면 안 된다. 깨진 바가지 하면. 내가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깨진 바가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받고 뒤로 가 줄줄 흘리고 다니고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복 받았다고 좋아하고 나갔는데 하는 짓은 저주를 받을 짓을 하고 다니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멈춰라 이죠. 멈춰라. 반드시 망할 거라니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그래요.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게 가지고 간에 기별이 안 간단 말이야. 그게 뭐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네? 독극물 독극물 그러면 그거 들어가면 안 돼. 발암물 지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99가지가 좋은 게 있더라도 한 가지 여기에 발암물질이 있거나 독극물이 들어있다면 X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줄 알고 먹었지만 나중에 다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안 되면 복 받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제 설교를 복 받는 길로 가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선물했어요. 증거는 뭐냐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축복과 생명을 택할 것이냐 저주와 사망을 택할 것이냐 내가 여기서 다 너희들 선택하라 했잖아 라고 할 때 이 얘기를 몰랐어요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려고 하면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을 삼는데 이 증인이 누구예요? 불려나온 증인이?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이요. 증인 그러면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받아 라고 말을 하고 예언을 했어. 누가 증인이요? 제3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불렀어. 자, 하늘과 땅이 증인됐다는 얘기 뭐죠? 우리가 한 약속,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으니까 정말 저주받은 길로 가겠습니다. 아멘 했잖아요. 자, 하늘과 땅이 증인이래. 이 말은 무슨 뜻이요? 하늘만큼 땅만큼 뭐예요? 증인이 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는요. 한 사람의 증인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세 사람의 증인이라는 것도 안 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 사람이 우리는 못 봤어 그래 버리면 나라 간에 신뢰가 없으면 그 증인은 또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증인이고 땅도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증인이 하늘과 땅이니까 천지가 다 증인이라는 얘기죠. 하늘과 땅, 천지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다. 제3의 길은.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데 적당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하지 마라. 복 받는 자리에 가든지 저주받는 자리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하늘과 땅이 있는데 어디로 피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예라 했잖아요. 복 받는 길로 가겠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 증인을 피해서 갈 데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땀만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땀만 풀면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면 나는 내 나름대로 자유가 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렇지 않아. 이민 가는 건 보따리 싸서 가지만은 거기 가더라도 하나님 또 계셔. 교회를 옮긴다고요? 거기 가도 하나님 또 계셔. 내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요? 거기도 하나님 또 계셔. 하늘과 땅이 증인이니까 우리가 그 증인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복 받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3번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축복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 길로만 가길 바라고 그 비결이 말씀이다. 이죠.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고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과 생명을 주시는데 그 길로 가기를 바란다고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설교했던 거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복받는 길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복과 생명 길로 가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